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본문의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면서 이제 설교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어 사람이,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가 제사 드리던 그 제물과 섞여 버렸습니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합니다. 엄청난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을 죽여서 그들의 피가 제물과 섞이게 만들었는가? 근데 조금 더 봐야 될 게, 이것이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을 나누는 정도로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데요. 13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그 전한 사람들이 뭔가 의도, 어떤 전제를 깔고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했는데,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게 뭔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종교적 이해가 이랬습니다. 어떤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사람.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생각에는 결론이 뭔가? 제가 무슨 죄를 하나님께 저질러서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일이 일어났다. 그것을 깔고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도대체 그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하나님께 저질렀으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냐. 안타깝다. 그게 아니고요. 도대체 얼마나 숨은 죄가 있길래,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죽이시기까지 했는가. 그들의 생각에는 안 죽은 사람보다 그 사람은 뭔가 죄가 더 있어서 죽었다. 결론 내리고 전제를 깔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 같으면 저쪽에 동부에, 중부에 토네이도나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집이 쓸려가 버렸어요. 차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면 캘리포니아 지진이겠죠. 지진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손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쟤네들은 우리랑 달라서 죄가 많아서, 뭔가 숨은 죄가 있어서,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제 찾아야 되죠. 그 이유를. 저기는 어떤 성문화가 발달해서 그렇다. 저기는 뭔가 지난번에 예수를 핍박하는 사건이 있어서 죽었다라고 자꾸 이유를 찾고 말하기 좋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러면 무엇으로 리스폰스 반응을 하셨을까요? 맞다, 그렇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 뒤집어 버리세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은 자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고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의로워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모두 싸그리 죽게 된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동의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런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셔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교회 한 성도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말했어요. 저 그 충격 먹었어요. 충격. 목사님께 안수기도 안 받아서 저렇게 됐다고 말을 너무나 손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가정에는, 그 지역은 죄가 넘쳐나서 그렇게 됐고, 왜 이렇게 판단해요? 왜 이렇게 쉽게 정죄하고 그렇게 해요? 나는 그들과 달라서, 그러니까 의롭고 기도도 많이 했고 죄도 회개를 잘해서 나는 달라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그 재앙이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은 피해 갔다라고 너무 쉽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지 마라, 남들이 그러지 마라, 그래도 우리는 내 갈 길 가고 내 생각 내가 하고 뚫린 입으로 내가 말한다고 자꾸 그렇게 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막내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막내 타워겠죠. 그 타워에서 무너짐을 당해 18명 죽은 것을 다 알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모두가 아는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건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죽은 사람들은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았니? 그래서 심판받아서 죽었니? 아니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것이죠. 내용은 파악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한번 2가지 정도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재난과 고통, 불행에 대하여 섣부른 판단, 적용을 피하라라는 겁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확인해 2가지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발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합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이 죄를 심고 게으를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셔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 이걸 너무 쉽게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 고한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 죽은 사람도, 내 주위에 있는 불행한 그 사람도 죄를 심고 게을러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 좀 심하게 말해볼까요? 그래도 싸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여주고 우리도 현실을 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인과응보로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의인의 고난 같은 게 있겠죠. 구약 성경의 의인의 대표로 욥을 들 수 있는데, 욥은 왜 그렇게 자식도 죽고 아내도 버리고 병도 들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왜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 친구들의 말이었죠. 너 분명히 숨은 죄가 있다. 너 죄 지었다. 회개해라.
그러나 우리가 1장부터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잠시 시험받게 허락하실 뿐이었지 죄는 없었다라는 거죠. 의인의 고통도 있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죄가 많아서 죽으셨나요? 죄가 많아서 채찍 맞으셨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2주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왜요? 선을 행했는데 그 결과가 없고 오히려 고통당할 수도 있다는 전제 아닙니까? 의인의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쪽. 그럼 잘된 사람은 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요. 악인도 형통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이게 시편과 잠언에 수도 없이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잠언 24장 19절을 보면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저 맨날 세금만 떼먹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저 악독 사장인데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형통하는 모든 자가 의로운 자도 아니요. 악인이라고 다 벌받고 해코지를 당하는 것도 아닌 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물론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셔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고 싶은 말의 결론은 뭐냐? 함부로 쉽게 거침없이 타인의 불행과 안 좋은 일, 죽음을 바라보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십이라는 게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누군가가 나를 두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 버리면은 지금 당한 상황조차 환경조차 너무나 견디기 힘든데 그런 것까지 받을 때는 나 2번 죽는 거죠. 큰일을 당한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상처와 2번 죽이는 아픔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하는 사람들의 내부를 보면은요, 반대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잘났거든요. 나는 의인이거든요. 난 하나님께 잘했거든요. 그렇게 판단할 때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심할 수 있어요. 그 통틀어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게 교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은, 팩트는 뭐냐?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 모든 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살아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자비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거저 주시는 은혜는,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우리의 행함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은혜, 은사,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 말 속에 이런 손쉽고 거침없는 평가들이, 비판이, 지적질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남의 일이라서 그래요. 남의, 내 일이 아니거든요. 남의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이걸 뒤집어 버립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곧 너의 일이다.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너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나요? 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쩌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좋은 의도를 넘어서는 그때가 될 때에 이게 자꾸 상대를 향하여서 총을 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지적질을 하게 되면은 한 개는 이쪽으로 가겠지만 나머지 세 개는 최소한 세 개는 나 쪽으로 향한다 그러죠. 마태복음 12장 36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유익하지 않은 말이 무익한 말인데 영어로 보면니까요 every careless word라고 되어 있어요. 부주의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들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남의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곧 저와 여러분의 일, 그것도 심판날에 추궁받는 그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적질 판단, 이것의 가장 밑바닥에는 교만이 있다고 했죠. 난 너와 다르다. 근데 이 교만은 잠언이 말하기를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치 않으면 다 모두 이같이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3절과 5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인데요. 하는 말이 정죄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아닌, 정죄가 아닌 회개. 이게 왜 나왔을까요?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럼 심판은 그럼 누가 해요? 사실 재판부도 있고 다 있고 인간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만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주님이란 말이에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요,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 있어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도 주께 속해 있다고 우리가 자꾸 반복하는데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심판주의심을 확인할 때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도 죄인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나는 더 죄인일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 회개가 중요한 내용인가요?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 그렇게 세상에서 너 멋대로 그렇게 살다가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는 천국이 올 그때, 심판이 있을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구원하는데 그냥 당신 혼자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주를 믿고 회개는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또 반복하여 말하지만 오늘 보면 3절과 5절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합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서 그래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특세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금식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를 자꾸 생산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지만은 실제 내 모습은 어떤가 확인해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럼 회개가 뭐죠? 영어로 repent라고 하는데 회개는 뭡니까? 회개. 구약과 신약은 특별히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길을 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을 돌아오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이키라 뭐 이렇게 하는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게 회개예요. 한자로 뉘우칠 회, 고칠 개자. 뉘우치고 자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길을 돌아와야 돼요. 고쳐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던 길을 바꾸고 돌아서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뭘까요? 가장 손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바꾸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요, 죄를 향하여 그 사망길을 막 걸어가고 있어, 거침없이. 근데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길에서, 잘못된 길에서 돌아옵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는 겁니다. 어디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성령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언제 회개해요? 언제? 하나 둘 모았다가 자꾸 빨래도 한 개 놓고 빨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빨래도 모아서 하잖아요. 회개도 그렇게 모아서 하시겠습니까? 회개는 언제 하는가?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이렇게 그때 마침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때라는 게 도대체 언제예요? 그때는 그 앞장 12장 후반절을 보면 되는데요. 거기에 5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날씨 같은 거 해가 어떻다, 구름이 어떻다, 노을이 어떻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날씨 같은 것들은 이렇게 분별하고 예비를 하는데, 좀 확장시켜 볼까요? 어떻게 하면 돈 벌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지? 주식은 어떻게, 코인이 어떻게 될까? 물가는 어떻게 될까? 자녀 교육, 정치, 우리 정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진짜 무한정의 노력을 합니다. 유튜브 보고 공부하고 책 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이라고, 악한 세상을 일컬어지는 이 세상을 주님 안에서 제대로 분별하려는 노력은 잘 안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게으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회개 한번 초점을 맞추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을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지금 그냥 끝내면 제일 쉬운 거 아닌가요? 왜 굳이 계속 기다려야 돼요? 오래 참으세요. 내가 생각해도 되게 귀찮고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기에. 가던 길,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키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께로 가서 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니까요.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니까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내가 했던 그 함부로 했던 말들, 판단들, 손가락질들, 그런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우리 속에서 지금 심각하게 생각할 때에 오늘 주제, 주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다. 재밌죠? 가십하는 거,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나는 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받을 것은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하셨는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엄청난 것이기에 예수의 죽음 말고는 방법이 없었는가. 그럼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것으로는 행복하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정말 행복합니다. 너무 즐겁습니다. 하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니까요. 저 세상에 다른 세상이 있다면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죽하면 정관사 덜을 붙였겠어요.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길은 없다고요. 그럼 주님께로 나가려면은 회개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주님께 가려니 세상께 너무 멋있고 세상 것으로만 자꾸 가려니 좀 뒷골이 땡겨서 좀 회개도 해야 될 것 같고 예배도 드려야 될 것 같고. 갈매살 전투에서 외친 소리가 있죠.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세상도 즐기고 주님께도 가까이 나가다가, 저는 좀 거친 표현을 잘 써서 이런 표현을 들고 싶은데 간 본다라고 해요. 세상과 주님 사이를. 간은 어떻게 봐요? 먹어보고 아닌가 보다 소금 좀 더 넣고, 또 먹어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설탕 좀 더 넣고, 세상에 좀 갔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주님께 갔다는 이건 좀 아쉽고. 그러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지난주에 우리 함께 냈죠. 그 중에 열심을 가장 먼저 내야 될 게 뭘까요? 회개하는 것.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 회개할 때 신앙상 유익이 어떻게 나올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는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수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돈 갖다 바쳐야 되는 게 아니고요,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은 또 다른 귀신들이 와서 더 더럽힐 수 있죠. 뭔가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할 때 뭔가 채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리하면 뭔가 채워져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비고 빈 그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육신을 향해 심을 때 죽음뿐이죠. 근데 성령을 받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회개하고 그 죄사함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열매를 맺고 그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죠? 특세 왜 합니까? 이거 해야지 복 받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날마다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내가 주로 모신다면 내가 오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말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CCTV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보시기에 아무도 없을 그때조차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전한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메섹에서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증거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먼저 회개하라. 회개는 방향을 바꿔서 뭔가를 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기서 끝내버려요. 아니죠. 돌아갔으면 그 모습, 그 빛, 그 소금 역할을 세상에서 해야 되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땅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순절입니다. 항상 삶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을 당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열심을 내서 저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렇게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 삶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을 성령을 조차 살게 되고 그 조차 살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귀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순절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른 이들의 재앙과 불행을 바라보며 쉽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고 또 그를 통해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만 결국 시간 차이만 있을 뿐 우리도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세상 자랑과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때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직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 제사함과 성령을 받게 하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를 행함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